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자신의 심령을 놓고 마음을 또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삶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기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완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길. 그냥 뭐 미사 여구처럼 그래 뭐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길도 완전하지. 이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또 읊으며 또 고백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정말 때로는 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길이 완전하다라고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삶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 설교 가운데서도 몇 번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쨌든 제 삶에 영향을 끼친 이 말씀들이 이제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어떤 면에서 영향을 끼쳤느냐? 제가 사실 제 겉으로는 되게 유한 척하고 이렇게 또 내성적이기도 했고 한때는 또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설교자가 되면서 이렇게 피치 못하게 많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위에 서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저를 드러내고 제 목소리를 드러내고 제 생각을 이렇게 발표하는 위치에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렇게 내성적이었는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웅변학원에 보내서 이렇게 웅변학원에서 이렇게 좀 내성적인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 어렸을 적 사진을 보면 이제 제가 웅변대에 나가가지고 뭐 외운 대로 이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해가지고 막 하면 막 우수상 타고 최우수상 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최우수상, 한 번은 우수상 이렇게 두 번 탔는데 그때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외웠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읊었는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 정도로 이게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표현에 좀 약했죠. 그러나 정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길을 제가 따르는 이제 위치에 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형적인 어떤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 서게 됐는데요. 어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이 있다라고 이제 믿게 된 것은 정말 제 소신이 제가
제 생각이 되게 제가 온고집이라고 얘기해요. 제 생각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선택해도 좋고 저거 선택해도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별 생각이 없는데 어떤 조금 더 이제 좀 파고 들어가서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 이제 설전이 벌어지든지 어떤 자기 생각을 이제 표명해야 될 때가 오면 그거는 여간에선 제가 잘 바뀌지 않는 그 약간 좀 올곧은 그 저만의 그 고집스러운 가치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이제 있죠, 제 안에. 물론 이제 그것 중에 이제 많이 이게 굳이 고집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제 많이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 전 인생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많이 또 털어내졌지만 여전히 이제 옳다라고 생각하는 또 확고한 또 삶을 살면서 저만의 또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뭐 내성적이고 이런 거랑은 상관없더라고요. 이런 이제 그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고 나서 이제 쫙 알게 된 거는 이게 하나님께 내가 나의 이 불안하고 이 또 어떻게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내가 세워놓은 가치관들을 정리해서 뭔가 좀 더 안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물론 자기 생각, 자기의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갖는 그 가치관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또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알았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체험한 사람과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구나.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그런 선한 길로 나를 안내하시는구나라는 최종적인 그 어떤 신앙의 어떤 뿌리가 하나님에게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뭐 동일한 모습 속에서 다 같이 힘들 거 같이 힘들 수 있고 다 같이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뭐 인간을 초월하는 건 아니니까 또 다 같이 또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최후의 보루처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자신 안에 자신의 현재 문제들을 능히 이제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힘을 이제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삶 가운데 이제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구나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또 내가 어떤 이것저것 고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처하는 것보다도 더 완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상황에 대한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길,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가는 사람과 이건 모든 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모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여전히 내 인생은 불안정해. 이렇게 뭔가 자기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임의로 생각해 버리는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이제 삶의 모습을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 믿고
또 설령 그런 길에 대한 어떤 고민을 안 하신 분이라면 이 처음에 제가 안내해드린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이제 확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저처럼 아마 자유롭기를 원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 이름도 진리로 자유한 교회인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있어서 이 신앙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자유한 교회라고 교회도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환경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평온하고 평안한 삶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갈망하고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쨌든 인생에 정말 자유로운 삶을 원했어요. 그건 뭐 방만하게 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도덕의식이 또 투철해서 그런 웬만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만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삶을 끝없이 계속 저는 이렇게 갈망했어요. 더불어서 평안한, 정말 평화로운 삶이 뭘까?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저에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어설프게 뭔가 이게 어설프게 들어가면 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에 뭔가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이제 남들처럼 사는 것을 2배 이상 힘들게 막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건 없지만 뭔가 드리는 것만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최악의 케이스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여부와 별도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모습이 아닌가.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나름 해오면서 알게 된 건데 교회의 어떤 정말 의도치 않은 의도치 않다기보다는 그 의도한 거죠. 교회의 어떤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특별한 어떤 요구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삶이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그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을 때 아, 내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이거였네 라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밥 먹고 뭐가 잔뜩 뭐 먹긴 먹었는데 특히 기름 끼는 거 잔뜩 먹었는데 소화 잘 안 되고 밑으로 안 내려가면 뭔가 찜찜하고 이렇게 뭔가 더부룩한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의 삶보다도 뭔가 뻥 뚫리고 뭔가 시원하고 뭔가 더 이렇게 확실히 이제 내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실 어떤 실질적인 또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속박된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을 실생활 가운데 체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로 자유한 교회에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될 수 있으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한 하나님께 맡긴 부분들만큼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건 그냥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조금 더 완전한 책임 안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이렇게 정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정말 내게 속한 문제들이 정말 해결돼 나아가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씩 둘씩 해 나갈 때마다 이 신앙이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이 다져진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또 우리가 육체를 떠난 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예비하신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건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을 하신다면 아무도 여러분 내면 들춰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만큼 한번 내어드리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 부분 보고 이 부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던지듯이 한번 믿어보시는 거죠. 그런 믿음의 어떤 시도와 그런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체험케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 각자 갖고 있었던 자기만의 옹고집 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 가운데 과연 어떤 생각이 깨어져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떤 게 깨져야 됩니까? 물론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물어보라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르다 보면 내 가치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치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길 바라는 어떤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 구약 시대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포지만 이게 지금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지금이 그때거든요. 소위 이 신약 시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이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후의 세대, 그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그 세대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들이야말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긍휼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다 쓰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 시대가 끝날지 아니면 계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했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응하여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중 어느 누구든 우리가 특별히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내 목숨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대신 힘입고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또 하나님은 그런 죄가 없이 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도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에 따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수시로 구하세요. 구한다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도 그 내 안에 알량한 자존심이 뭐길래, 내 안에 게으름은 또 뭐길래, 내 안에 또 뭔가 이렇게 좀 낯설고 뭔가 좀 이렇게 생소한 그 느낌에 의한 그 거절은 또 뭔지 다 내버리시고, 아무도 안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마음껏 이것저것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거 저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이따 구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각각의 우리의 요구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때로는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일들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응답하시는 케이스가 부지기수예요. 왜?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좀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믿음 안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된 신분으로 내가 미처 정말 이렇게 마음속으로 잠깐 내가 바람을 하나님께 그냥 토로했던 것조차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 이런 체험이 기반이 된 어떤 부분.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러지, 체험이 없는 것을 우리는 그냥 뭐 문자 막 많이 외우고 말씀 많이 외우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뭔가 지식으로, 신앙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뭔가 배운 것 같고 든든한 것 같고 뭔가 평안한 것 같고 이런 걸 좇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응답을 본 자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 지금 그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제 악인, 하나님이 누구든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누구든 이제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정욕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게 되는 죄들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긍휼의 시대라는 거예요. 긍휼의 시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널리 용서하리라.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제 정리해 주시죠. 뭐라고 정리해 주죠?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면 안 돼요. 때로는요, 삶을 살면서 우리 동료, 또 나이 어린 사람, 또 뭔가 지식이 나보다 딸려 보이는 사람, 또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레카, 뭔가 이렇게 뒤통수 맞듯이 깨닫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겸손해야죠.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올바른 어떤 길, 올바른 선택, 또는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딱 내 생각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최소한 이제 한 번 이상 여러분이 그 위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 갈등의 순간을 이렇게 내가 박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완전한 길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해봤더니 손해볼 게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또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요, 뭔가 물질적으로 또 이게 뭔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행동이나 어떤 뭐랄까요, 그 요구를 하는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최종판으로 경험을 해야 이제 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놓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것 저도 싫어해요. 이렇게 이 땅에서 네가 하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 갚아주실 거다. 이게 어떤 말로 들리냐면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다 하면 이렇게 보상받을 길은 없어. 근데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니? 막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이렇게 뭔가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실패했거나 뭔가 내가 당했을 때 위로해주는 말처럼 약간의 비아냥을 섞은 그런 말처럼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늘에서도 분명히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갚음에 대해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는 뭐 허공에 떠다니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아냥대듯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반드시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따른 그 길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완전한 길로. 그 어떤 길보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때 내일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상해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상에 크게 빗나가지 않는 좀 쉬운 어떤 예상치들은 분명 있지만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좀 더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사람 간의 어떤 얽히고 설킨 일들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쉽게 어떻게 되리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 다행이다 이러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은 할 줄 알지만 우리 모두는 미래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요. 좀 슬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당장 제가 뭐 오늘 이거 가고 떡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갈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 이렇게 뭔가 두려움과 또 그런 실패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많은 그 염려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심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우리보다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싣고 믿음을 싣고 우리의 실천, 우리의 순종을 한번 거기에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미 예비하신 완전한 길 안에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너무 뻗팅기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저항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내가 순응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으실 때 순종하시고 순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길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 생각보다 높고 크고 깊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라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구하시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길을 예배하시는 주님 안에서